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경계하는 자는 평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본분을 깊이 이해하고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주님을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생명이 있는 것마다 성장을 더해가는 5월을 맞이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은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고 교만함으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으며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한 섬김도 부족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과 사망의 법이 항상 대립하며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온전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계속되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깐 머물다 사라져버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적으로만 살지 않는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올바르게 서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좌우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모든 이들의 소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의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이 없는 악하고 타락한 환경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지식보다 세상에 빠져 타락하고 악한 환경 속에서 참된 진리보다는 거짓된 진리에 현혹되기 쉬운 환경 속에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혜로 총명하게 자라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진리의 등불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공동체로 제일 먼저 선정한 것이 가정입니다. 교회보다도 가정이 우선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가정을 영어에서는 패밀리라고 하죠. 근데 이 패밀리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이야기.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 첫 자를 따서 만든 게 패밀리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글자 Father의 F, 그다음에 and의 A, Mother의 M, I, Love의 L, You의 U. 그래서 패밀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어떤 분이 이름은 모르겠어요. 글을 이렇게 써놓은 거를 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정은 토양이고 아이는 거기에 심겨진 화초입니다. 토양의 질에 따라 화초의 크기와 향기가 달라지듯이 가정의 수준에 따라 아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화초는 병충해가 와도 이겨내듯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시련이 와도 이겨냅니다. 수국의 꽃 색깔은 산도에 따라 달라지듯이 가족의 산도에 따라 아이들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꽃이 자라서 피고 지어 다시 토양이 되듯이 아이는 자라 어른이 되고 결국은 자기가 자란
그 토양이 다시 됩니다. 그 토양이 바로 그 화초가 되고, 그 화초가 바로 그 토양이 되듯이 그 가정이 바로 그 아이이고, 그 아이가 바로 그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자식은 부모를 사랑은 하지만 부모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다 줍니다. 근데 자식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 부모는 또 자식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디모데를 부르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 안에서라는 말은 디모데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덧붙여서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찐 아들이라고 그래요. 찐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디모데를 진짜 아들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 참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뜻으로는 참으로, 진실로, 확실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있는 일이라는 말. 꾸며낸 것이 아니고 현실로 이루어진 일, 그걸 말합니다. 이 단어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수식어가 붙으면 왜곡되고 바르지 못한 것이 교정됩니다. 이 참이란 단어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그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투철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 나중에 그 천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이겼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참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기를,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이 참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참되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선한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세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가정백서를 만들면서 그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우리 가정, 선한 양심으로 살았던 우리 가정, 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했던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세 가지의 참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청결한 마음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뭐 요즘같이 청결에 대해서 강조되던 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 그래서 소아과에 환자가 없대요. 마스크를 쓰니까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 씻기를 잘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청결을 가장 잘 유지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방역을 가장 잘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왜 이스라엘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요, 14세기에 전 유럽에 흑사병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안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정결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걸 지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바이러스에 강해요. 청결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요, 하루에 9번 이상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집안도 청결하게 해요. 여러분들은 집을 정리할 대청소는 언제 합니까? 대신방이 있는 날 대청소한다고 그러죠. 1년에 한 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가정이 곧 성소이기 때문에 매 안식일 전에 이 사람들은 대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깨끗한 거예요, 항상. 그리고 절기 때마다 이 사람들은 청결을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식기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을 물에 다 삶아요. 그러니 뭐 바이러스가 거기 침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청결은 단순한 개인 위생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청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이스라엘은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청결을 지키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청결을 또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의식적인 청결, 형식적인 청결이 아니라 내적인 청결을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외적으로는 그렇게 청결을 유지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도 정말 그렇게 청결하냐? 너희 마음이 청결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10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100살을 살아야 되니까 성형수술을 했어요. 얼굴도 예쁘게 젊어지게 성형수술을 했는데 그날 죽었어요. 아니,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 100살까지 살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젊은 나이에 죽게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직하지 못합니다. 왜 나를 죽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대요? 내가 수술을 해서 내가 몰라봤다 그랬더니 정직, 청결함,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입니다. 거짓으로 참을 가리면 하나님께서 알아보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저 말이 참일까 거짓일까.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믿음을 갖게 합니다. 신뢰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고 말이 정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때는 강아지들이 운동화끈을 차근차근 씹어가지고 다 잘라놔요. 그리고도 주인이 돌아오면 꼬리치고 좋다고 해요. 어떤 때 어느 집에서 보면 막 소파를 다 뜯어놔가지고 소파 속에 있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주인이 돌아오면 좋다고 꼬리치고 있어요. 동물들은 양심의 가책을 봅니다. 오직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양심이 좀 삐뚤어진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죠? 양심에 털났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있어도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불의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번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 보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고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우리 삶의 기준점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질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 중에 정품을 설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비싸요. 그러니까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쓰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요. 그걸 이야기하죠. 이 베드로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상태를 좋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혹은 건강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건강한 양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건강한 양심이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그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해도 그건 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심이 선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양심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우리 1장 뒤에 19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감각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또는 선하게 지켜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양심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해요.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비타민도 먹고, 비타민 C도 먹고요, 오메가3도 먹고, 글루코사민도 먹고요, 루테인도 먹고, 이런 영양제 종류를 많이 먹어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양심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선한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노력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내 양심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건강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체온을 측정하셨습니다. 우리 정상 체온이 36.5도예요. 근데 37.5도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양심이 정상적인 것이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도가 36.5도 이상이 돼서 열이 높아지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살펴보면요, 로마서 1장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건하지 못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게 한다는 거죠. 무엇이 기준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에서 멀어진 양심은 건강을 잃어버린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좋은 양심에 대한 성경은 무엇을 말할까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 뒤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이 전달한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건강한 양심에 대해서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옳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건강한 양심, 선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수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여서 아이고 뭐 그 정도는 괜찮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의 기준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웬만한 거는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것을 지켜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기준에 도달을 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비타민도 먹고 글루코사민도 먹잖아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세월을 오래오래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세파에 휩쓸려 살아가게 돼요. 그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도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어른들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 워낙 많이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거나 흔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 그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걸 기준으로 삼자. 분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무뎌졌다면, 건강하지 않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염병에 강한 이유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정결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제대로 하면 우리 삶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양심이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지켜서 행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쯤에 세상에서 다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거짓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거짓이면 그 사람이 하는 일도 거짓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거짓이면 그 사람이 하는 사랑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기억 상실증에 걸렸든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양심이 무너진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함부로 여깁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은혜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